우리는 시편을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시편을 통해서 좀 주일보다는 이제 새벽에 더 리얼하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 37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이 다윗이 37장은 노년 때에 자신의 치열한 삶을 다 돌아보면서 후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인류가 어, 계속 이어지면서 오랜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또 교활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히려 성공하는가? 부조리가 심한 사람들을 참 법을 어기면서 살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통통하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허접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들보다는 왜 못할까? 이런 참 깊은 에, 좀 괴리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37장에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죠. 악인의 일시적인 그러한 그 삶에 그것을 보고 분노하지 말아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성공은 오늘 본문에 보면 풀이나 채소같이 시들어버리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불이익 때문에 조급해지거나 악과 타협해서 어떠한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라. 이것이 이 시편 37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조슈아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히 본다. 그러니까 결승을 많이 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결말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그 자신만만한 아주 여유로운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똑똑히 너희들이 볼 것이다. 똑똑히 볼 것이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아침에 그, 아, 그 게하시가 그 종 게하시가 바깥을 보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아주 그 엘리사의 성을 둘러쌌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미리 아람 군대의 그 계획을 전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성을 이렇게 휘어 감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게하시가 막 엘리사를 깨우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세 내겹으로 우리를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러죠. 너는 네 눈에는 정만 보이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다.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이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기도를 해주니 이 사환 게하시의 눈을 뜨고 보니까
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가득한 것을 보고 그때서야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데에 대해서 마음의 요동을 하지 않는다. 왜? 똑똑히 보았다는 거죠. 똑똑히 보았다. 이것이 이 히브리어로 보았다, 보리라, 이 티르에라고 하는데 이것이 라아에서 나온 어근이 라아입니다. 보다, 관찰하다, 목격하다, 깨닫다 이런 말을 갖고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이 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1200번이나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라라는 이 단어가. 이 라라는 것은 단순히 시력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영적인 목격을 하는 것을 라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00번 이상을 사용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이 라아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볼 보고 준비하고 경험하다 이런 얘기죠. 창세기 1장 31절에 처음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랬을 때 라를 씁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또 라를 씁니다. 심히 좋았더라. 엿새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라를 계속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그냥 단순히 시각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이 완벽하구나, 아름답구나, 그 깊이를 감찰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라합니다. 보다 흡족하다 이런 뜻이죠. 창세기 16장에서도 이 하갈이 이제 그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이제 그 많은 핍박을 받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나를 살피시는 여기서 라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로라. 그래서 라를 계속 씁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만든 내 작품이야. 하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중하게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어울려서 살면서 핍박도 받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또 억울함도 당하고 여러모로 우리를 정말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갈기갈기 우리를 갖다가 해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걸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에 지정한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바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했을 때 이 본즉이 바로 이러합니다. 한 춘향이 뒤에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레라는 것이
라에서 나온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이것도 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앞서 내 삶을 보시고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라의 파생어인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근심을 알아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압제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으니 아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고별 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조금 있으면 날 보지 못할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나는 이제 승천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보다의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이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이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움을 갖게 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다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25리의 그 거리를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육체는 이제 죽어서 이렇게 물리적인 나는 볼 수 없겠지만 영적인 나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돌보심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똑똑히 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상속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향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을 직접 기록한 이 다윗 이 본인은 삶이 말씀의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질투해서 10년을 넘도록 그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다윗은 엔게디 동굴 또 여러 그 장소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서로의 기회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그 복수의 칼을 거뒀습니다. 분노를 그치고 온유함을 선택한 거예요.
온유합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아주 해서 아니면 무능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를 선택했다는 이 온유함은 이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야생에 있는 말을 잡아다가 길을 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고 성격이 굉장히 사납기 때문에 하는 그 훈련을 시켜서 길들여진다는 게 자기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소유했다. 이것을 이제 이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매일 훈련을 시켜서 그가 주인의 소리를 항상 귀 기울인다. 이게 프라우스 야생마입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이제 주인의 이 고비를 잡은 주인의 말을 듣게 된다. 이것을 다윗은 뭐 골리앗을 죽였던 장사입니다. 전장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던 그런 장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너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소리에 분개해갖고 자기 사이 이 다윗을 죽이기로 10년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을 묻히지 않고 이 사울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사울을 봤어요. 다윗은 그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제 다윗을 세우는 이런 경험을 가졌던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에게 이 아들에게 지금 구테타를 당하고 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굉장히 혼을 내키는 이러한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어서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에스더서에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그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유대인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매달아 죽게 하기 위해서 50규빗, 그러니까 22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전체로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우리 함께 금식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똑똑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제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시기한 신하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그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늘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이러한 그 다니엘의 모습을 시기 질투한 이 다니엘을 없앨 수 있는 그 기회를 타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놓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 하나하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늘상 하듯이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살아나서 이 기적을 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이 악한 자들을 처자식을 전부 해서 사자굴에 던지는데 던지자마자 그들은 다 사자의 먹잇감이 되죠. 모든 사람이 분명히 똑똑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모세
마찬가지죠.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고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 바로 막혀 있는 그 가운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전차 부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원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던 이 모세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똑똑히 보리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들도 역시 그 바닷물을 따라서 들어왔죠.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고 난 다음에 바다는 모두 이 애굽 군대들을 수장해버리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엎드려져 있는 죽은 이집트 이 군대들의 시체들을 보고 똑똑히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도 모르드게도 다니엘도 모세도 모두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똑똑히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 다윗은 이 34절에서 너희들 악인들이 끊어질 거야. 내가 똑똑히 볼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의인의 자손들이 굶주려 죽는 법을 내가 못 봤다. 그런데 악인들은 풍요로운데 죽더라. 그 후손들이 끊기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굶주려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노년이 된 이 70이 된 이 고희라고 그러죠. 70인 고희.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나이라는 거죠. 어려운 나이. 저도 고희가 넘었는데 이 늙으면 그 사람의 말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서 굉장히 보석 같은 그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저한테는 말고요. 다윗에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내 그 본래의 땅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날 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참 발견하지 못한 무명의 존재가 됐다. 나무가 있었는데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여기 보니까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외형이 멋있다는 거죠. 외형이 아주 막 잎사귀가 많았다. 그런데 또 지나가니까 내가 다시 지나가 보니까 없더라. 온데간데 없더라. 발견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똑히 보리라 본즉 발견하지 못했다. 이 세 가지를 나옵니다. 세력을 본즉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내가 지나갈 때 그에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거와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똑똑히 봤다.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았고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했듯이 악인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서 자랑하고 거만하고 정말로 어,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서 이 예언적 묘사를
성취하는 시청각적인 교육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입이 무성한 나무 잎을 나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나무에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참된 신앙의 본질이 없다는 거죠.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생명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실상은 텅 비어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생명을 없애는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사건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선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는데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야, 어저께까지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했던 나무가 그 아침에 이렇게 말라서 없어졌다. 참 겉모습은 생명력이 있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 그러면 열매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열매가 있다는 것은 헌신과 봉사와 나눔이 있다는 거. 누군가 열매를 찾을 때 열매를 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잎사귀만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활동을 잘해요. 선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생명을 줄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원하는 먹고 살아야 할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무성한 나무잎만 가득하다는 거죠. 영혼이 소멸돼 버리고 발견되지 못하게 됐다. 내가 지나갈 때에 또 없어졌나니 내가 본즉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우리 보겠습니다. 이걸 다 하려니까 승찬식이 있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돌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참 우리가 평안한 이유가 이제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승을 볼 수 있어서 마지막에 승리를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평안이 있다. 여러분들 다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지금 현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미래의 꿈이 요즘 젊은이들 뭐 꿈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지금 뭐 시집장가 가는 것도 원하지 않더라고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누가 타치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번에 참 놀라운 게 그 이번에 그 투표 용지가 떨어져서 막 데모를 하는데 한 3만 명 정도 청년들이 나왔다. 그래서 3만 명의 청년들이. 예? 참, 우리나라는 참 젊은이들에 의해서 국가가 이렇게 항상 위기 때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멋있어. 이 젊음이라는 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좀 젊게 살자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좀 젊게. 예? 그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무슨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해막 그 성격이 사나웠던 거, 저 말투가 아주 참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언어들, 내 사고, 또 내 행동,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아서, 오랜 훈련을 받아서 내 힘을 억제하고, 그리고 주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온유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를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매일 만나로 훈련을 시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훈련시키고 목마를 때는 항상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은우히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함을 가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미래에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자, 39절, 40절 봅니다. 악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뭐한 까닭이다? 의지한 까닭이다. 이게 온유라는 의지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를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상속받은 것이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원을 두는 거예요. 나한테 천국이 있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 힘대로 내가 어떻게 무슨 그것을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오늘도 잠깐 얘기합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하죠.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개들이 핥고 거기서 나온 부스러기를 먹고 또 살아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장례도 안 치르고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는 아주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딱 보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딱 보니까 막 너무 뜨거운 데 가 있어요. 눈 떠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죠. 나사로는 눈 떠봤더니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아주 막 평안하게 사는데 이 부자는 보니까 너무 목이 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목이 타서 죽겠으니 저 나사로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입니다. 제게 물 한 모금만 나에게 좀 주게 해달라. 이렇게 거기서 구걸합니다. 구걸을. 근데 아브라함 그러죠. 여기서 거기까지 못 간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거 좀 알려주십시오. 야, 저 안에는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 부자야 그냥. 어떤 부자.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나사로라고 정확히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기는 이름 없이 가버리고 말아. 우리에게는 생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안 되지. 저 사람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그걸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생명에 있는 생명의 열매가 없구나.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하구나. 그러나 우리는 잎사귀는 없고 좀 비실비실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도 열매가 있잖아. 어? 이것도 너 먹어라. 이것도 너 먹어라. 어? 한국에서부터 뭐 먹으러 가고 뭐 여기서 저기서 막. 예? 나누는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을 보는 눈에서 이제는 영적인,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이 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온을 얘기하는 너희들이 복이 보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